우리가 여기 공동체 성경 읽기 이 MR로 우리가 방금 들었지만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야 되죠.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맞춰야 이 찬양, 이 가사의 이 시편의 음률이 딱 맞아요. 그렇게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시고 모시고 찬양하는 삶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가득 차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가사 중에 보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축복을 지금 시인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목적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의 목적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제가 소리를 높이고 있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금 얼마나 크고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까? 여기서 손바닥을 치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분이 감격이 있거나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나도 모르는 동작이 나오죠. 너무 좋으면 박수를 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즐거우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요. 막 손바닥으로 좋다고. 이런 행동이 막 나온다는 거죠. 너무 기쁠 때, 나도 모르는 감격이 갑자기 치밀어 오를 때 이런 나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손바닥을 치는 행동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홍대 버스킹 축제가 있다고 해서 동네 주민으로서 안 나가볼 수가 없어서 나갔다가 이렇게 낭패를 좀 당했지만 나갔어요.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딱 가서 봤는데 버스킹을 이 초등학교 학생 한 10살쯤 되는 아이 같은데 남자아이인데 얘가 랩을 얼마나 잘하는지 현장에서 손 높이 들어 say ho 하니까 사람들이 호호 부르고요. say 호호호 하니까 해보세요. 호호호. 네, 다시 한번 say 호호. 제가 호했잖아요. say 호호호. 네,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 높이 들어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흔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흔들고 그 광경을 보면서 누구 하나 시키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가 즐거워가지고 기쁨에 감격스러워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면서 몸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함성을 지르고 흔들어 그러니까 흔들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도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드리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 시편의 가사로 지어진 찬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사가 있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안에 슬픔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눌림이 나를 억누르면서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다 경배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찬송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8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짧게 언급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우리 안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떤 영역보다도 좋은 것은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몸의 면역체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는 봉사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내팽개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법한데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찬송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리를 높여서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소리 높여서 크게 부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옥문이 흔들리면서 문이 활짝 열리면서 흔들리면서 창고가 챙겨졌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구원시키길 원하신다면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한동안 방학 기간을 잠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훗날 저한테 무엇을 얘기했냐면 제가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와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짧은 방학 기간을 얼른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도 찬송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세상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니, 지금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여주세요.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이와 같이 찬송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있는 사람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입시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밀려온다면 그 자리에서 더욱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더욱 찬송하자, 찬양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 오늘 시편의 2절 말씀, 좀 전에 있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면 바로 2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지존하다는 것은 최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할 때마다, 승천일을 기념할 때마다 부른 찬송이 바로 이 노래 가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물이 바다다 붐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비전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묻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과 불안이 눌려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찬양을 더욱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